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 골로새서 2장 20절, 빌립보, 성민이 우리 좀 도와줄까? 우리 집사님이랑 제주자 찾아보자. 골로새서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까지. 네, 찾으셨죠? 이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일회용품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일회용품을 너무 편리해서 씁니다. 솔직히 이 일회용품이 정말 자연분해된다, 한번 쓰고 버려도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술들을 좀 만들어내 주십시오. 누가 좀 그거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일회용품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편리해서. 그런데 그 일회용품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곳에서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그 일회용품을 쓰고 숟갈도 한 번 먹고 버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율법과 규례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어떤 형식과 내용들은 일회용이었다는 거예요. 일회용품. 그 일회용품이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양 틀이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양이 이 그릇의 모양 틀일 뿐이에요. 우리 컵을 쓰고 있지만 종이컵하고 진짜 컵하고는 다르죠. 종이컵은 버리지만 진짜 컵은 똑같이 생겨서 우리 집에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이미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 틀을 우리한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양 틀은 완전한 우리의 취해야 될 그릇이고 구약의 종이컵은 우리가 굳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써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모양은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저렇게 버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많은 민족이 갑자기 몰살당하거나 많은 민족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하거나 그 꼭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그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하나 꼭 집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고생을 참 많이 시키시고 야곱 다윗을 하나 콕 집어가지고 커다란 왕국도 줬다가 쫄딱 망하게 됐다가 구약은 뭘 보고 있냐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율법 10계명은 말 그대로 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한데 그 율법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분의 율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됐냐? 우리는요 그 제도 안에 갇히게 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커가면서 그 아이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성장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자꾸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아이는 분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틀을 분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틀이 그 아이를 전부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 아이의 자율까지 묶을 수는 없거든요. 그 아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정해주긴 하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틀도
그 사람의 신앙을 잘 가이드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주긴 하나 그 울타리가 그 사람을 대표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울타리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신앙의 아주 이 울타리는 다시 표현해서 우리가 과육같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계속 변화돼요. 이렇게도 변화되고 저렇게도 변화되고 틀이 자꾸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표현하세요. 당신이 이제 온전한 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틀이 뭐냐? 온전히 취해야 될 그릇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그분이 하신 대로 살면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오늘은 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은혜가 뭔지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 아시나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근데 어제 제가 사실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머리를 한 대 통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게 뭔가 그 사람이요 저한테 은혜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내가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물론 저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엄청 많이 읽어서 은혜란 단어가 엄청 많은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 놀라워요. 어느 날 나한테 다가와서 내 머리를 쾅 치고 내 가슴을 막 두들겨 패고 그래요.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다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나를 요동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깊이 묵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만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이 세대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눈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 회복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냐면 여러분 제가 세상을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제가 이 세대가 참 하나님께 선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동안 저희 집에 팽이가 많았었습니다. 장난감 팽이가 다들 후원받아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이 팽이를 제가 어제 당근마켓에 올렸습니다. 저기 계속 쌓아둘 게 아니라 무료 나눔회라 무료 나눔을 눌렀더니 한 3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이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낫구나. 정말 내가 주는 삶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어요. 줄 때 더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아, 정말 행복했어요. 새 가정이 찾아왔는데 3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들 중에 마지막에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몸이 건장해요. 그리고 다 낫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군인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직업 군인인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것 같지 않은 거 봐서는. 건장한 사람이 와서 노란색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관에서 왔겠구나, 어린이집에서 왔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왔나요? 그래도 답을 안 해요. 어느 기관에서 왔나요?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형제를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이 많다. 노란 차를 타고 왔네? 이 친구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요.
꽤 많은 팽이를 저희가 드렸어요.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박스 요만 팽이 돌리는 곳 한 5개 정도 드리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갔어요. 제가 팽이를 같이 실어주면서 사실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니까 제가 물었어요.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런데 그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별로 안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그 사람이 처음 교회를 나오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 것을 처음 봤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가 아직까지 제가 그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 이야기거든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하소서. 평안하소서.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은혜를 받아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가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충격을 안 받을 수 없지요. 아,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다. 이 사람한테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 근데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언제든지 교회에 오세요. 제가 언제든지 환영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신이 하는 좋은 일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은혜 받지 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 은혜라는 말을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기에 그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라는 그 말에 제가 조금 힌트를 얻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굳이나 글쎄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에게 우리 교회로 꼭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은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이것은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이 배워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에게 큰 혜택을 받았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사람에게 받은 거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전 또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너무 잘했어. 그리고는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들한테 꼭 손잡아주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말의 뜻은 이렇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 가슴을 너무 후련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다 그러면 나를 혼내주는 사람한테 은혜 받았다고 말해야 돼요. 성경은 거의 70%가 혼내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0%가 보게 되는 얘기예요. 그 복받으란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복받으란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책임을 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은혜를 주셔서라고 요구를 하라는 거죠. 그런 것을 없이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 성령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고난도 함께 즐겨 받아들일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이 은혜에는 굉장한 책임이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지 않으면 이 은혜를 정확히 모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어요 하는 거와 나 은혜를 입고 예수를 믿어요 달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는 교회에 나와요
하는 거하고 나는 교회에 그냥 다녀요 하고는 다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꿔 놓으셨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나는 기독교가 좋아요 하고 나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과거의 사람이 죽고 이제 새롭게 살기 원해서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가 어떻게 살까를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요 하는 거하고 나는 교회에서 정말 즐거우니까 교회에 나와요 하고 달라요. 오늘은 여러분이 거듭나서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친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삶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은혜가 정확히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은 지금 질문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죠? 저는 이 세상의 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이 세상의 말의 은혜와 좀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과 나는 구별되었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미 나는 그분을 내 몸속에 내가 그의 안에 완전히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적어도 완전히 들어갔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들어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가 완전히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 매일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는 예수처럼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물론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난 그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게 나는 온전히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은혜라는 단어 참으로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부터 있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은혜가 나와요. 모든 성경을 다 펼쳐보면 성경이라고 표현해요. 성경 책에 66권 한 장씩 다 넘겨보면 꼭 한 장당 꼭 권당 하나씩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금 다른 말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은혜고 적당한 때 추운 게 은혜예요. 적당한 때 고난이 오는 것도 은혜고 적당한 때 우리가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놀러 다니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없어요. 뭔가 내가 부유해서 날마다 나눠준다, 내가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그 받은 것을 내가 나눠주고 살고 있어. 이건 은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온 것을 내가 받은 자, 하나님 그께로부터 뭔가 왔어. 그것을 내 가슴에 채운 자가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건네진 것을 내가 나누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얘 너 산에 가서 방주 지어라. 그게 은혜래요. 그 사람은 평생 너는 말씀만 전하고 살아라. 노가다하지 말고. 그것도 은혜죠. 근데 제게 주신 은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들어보니까 생활 밀착형 목사가 돼서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요 때가 되면 말씀만 전하며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도 은혜일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그런 생각들을 잘 못 내거든요. 근데 날마다 좋은 생각들을 저한테 풀려 넣어주시고 날마다 좋은 일들을 해결하게 만드세요. 그것도 저는 은혜라고 봐요. 자, 은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많다. 예, 아까 말씀드려서 제가 너그러운 사람,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주 온다는 얘기예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제게 은혜 주세요. 내가 선물 많이 나눌게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잠언서 19장 6절에 그렇게 표현했고,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에 한 사람으로부터 또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사람을 통해서도 와요. 그래서 어떤 옆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쓰고자 한다면 나쁜 사람도 쓰세요. 그것도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제 화내실 텐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어. 그래서 가진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 나와왔어.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내 몸의 지체가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구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내 육체 중에 다른 모든 지체가 구원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설령 내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실패를 겪었다 할지라도 자살은 안 돼요. 스스로 목숨 끊으면 안 돼요. 책임질 건 책임지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는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을 거고 나쁜 일도 있을 거예요. 행복한 일도 있을 거고 건강할 때도 있을 거고, 나는 바이킹은 요즘은 좀 자전거 좀 타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시간 나면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도 좀 가고.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오면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덧입지 않고서는 은혜를 설명하기 좀 어렵다고 표현했고,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파도 타기를 많이 해본 사람은 잘 믿어요. 근데 평탄하거나, 그래서 2세대들이,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데 조금 이제 항상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 왜 그럴까요? 그냥 쭉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나가서 겪을 거예요. 어느 날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을 안 준다든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실패를 받든지, 내가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게 몽땅 날아갔든지,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은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온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은 은혜가 없는 건데,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은혜라고 보여져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의 많은 굴곡이 저는 이미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맨날 그렇게만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가장 많이 시험을 받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기는 누구죠? 우리 성경에 아주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인이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의인. 그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욕창이 날 때까지, 그가 몸통 다 긁을 때까지, 피가 날 때까지, 또는 심지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런 경험을 겪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에 있는 그렇게 모형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내게는 저런 고난을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참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옛 것을 벗어버린 사람이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사고가 이상해요. 첫 번째는 정상적인 사고를 안 해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한테 왔더니 가브리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처녀한테 너 애벤다? 정상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지 아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세상 표현을 말하면. 그 기준에 표현하면 우리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매 주일마다. 왜 교회에 나오고 왜 하지 말라는 찬송을 하고 있을까? 아마 순교가 더 일어나는 교회에 더 많이 모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귀함을 얻었어요. 전 이것도 은혜라고 봐요.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 그래요. 왜? 찬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근데 찬양하니까 더 하지 말라는데 했더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이와 같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곧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만이 이 은혜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옛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은 사람만이 은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새로 이제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나 다시 태어날래요 하고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다. 세례 받아요. 나 무조건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끌고 들어가요. 목사님 저를 세례 주세요 하고 끌고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거꾸로 자 세례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뭐냐, 나 이제 예수님처럼 다시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의지가 나타나야 우리는 목사님은 그때 해서야 끌려가서 세례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알게 되고 그 나라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충성해요. 저는 교회에 충성하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기준에서 죽고 하나님 기준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세상 법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법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 법은 무시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하위고 우리는 상위에 사는 법이니 우리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상위 나라니 정부의 말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도 반세겔 성전세를 냈거든요. 그 제도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은혜가 뭔지 알게 됐을 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한 길이에요. 좁다 그랬어요. 그 길을 들어서면 너희는 세상 가운데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대요. 그런데 그게 은혜래요. 예수 믿고 제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쌍욕을 못해요. 예수 믿고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신호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다 지킨다 않아요. 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노력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 법에 어떻게든 이해하고 그 법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제가 세상 법보다 더 도덕적이에요. 더 의롭게 살아가요. 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본인이 돼야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지. 그런 마음이 내 몸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나쁜 말을 하기보다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의 법 기준은 들키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받은 이 하나님의 법은 맨날 들키네. 그냥 뭔가 잘못해도 찔려. 뭐가 잘못해도 좀 잘못했지. 이게 맨날 저한테 와요. 그러니 누가 더 가까워요? 세상 법이 가까워요? 하나님 법이 더 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원래 쌍욕하고 다녀야 될 육체고, 이 육체가 원래 돼지 육체고 주염 열매 먹어야 될 그런 육체인데, 이 육체를 다시 하나님 아들로 불러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신발 신겨서 아들로 삼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거지처럼 살 존재가 아니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북한에서 났으면 성경 볼 수 있을까?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너무 거창하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개도 숨 쉬어요. 동물도 숨 쉬어요. 사람 숨 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으로 숨 쉬고 살아요. 하나님 모르고 있을 때는 동물의 숨이나 사람의 숨이나 똑같아요. 왜? 지나고 보니까 개나 돼지나 똑같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더라. 그래서 사람 되고 싶으면 교회 나오세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말하세요. 사람 되고 싶으면 교회 나가야 돼요. 사람 되고 싶으면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돼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사실은 우리한테만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좀 이기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디도서는 사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 사실 그래서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우린 또다시 물로 망하거나 불로 망했어야 되는 민족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계속 거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씩 보여주는 증거를 보고도 저렇게 못 깨닫는데, 북한이 샤샤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니까요. 중국이 저렇게 죄악을 계속 범하다 보면 하나님이 경제 발전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뭐해? 한 번에 싹 쓸어가고 목숨 끝나는데, 목숨을 걷어가면 끝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사람됨으로 살고 있느냐 계속 돼지로 살 거냐 차이가 나타나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은혜가 양육돼요. 은혜로 인해서 양육되고, 결국은 우리가 그 양육되어지다 보면 뭐를 선택하냐? 불의한 것을 배제하게 돼요. 그리고 경건한 것을 선택하게 돼요.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 하나님께 좋은 것, 우리에게 인생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요.
이 세상의 정욕도 버릴 수 있게 되고 또 도리어 우리 삶 속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경건,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왜 나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뭘로 자랐냐?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한 예수가 된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너무나 또 이질적인 존재도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우리에게 인간의 입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닮은 꼴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도 닮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점 죄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우리 스스로 하나님 법의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행동들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길이 좁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왜?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유는 이게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산 길임을 알기 때문에요.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또한 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기쁘게 걷는 거죠. 누가 뭐래든지 이 길은 기쁜 길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한 가지.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 한 가지. 예수는 선하다. 진짜 교회에 분명히 존재한다. 그걸 사람들이 세상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제대로 된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복일 거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고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점점 깎이고 성장하고 있느냐, 내 옛사람을 깎고 있느냐, 또 나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탈피되고 있느냐,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저는 나비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를 봐요. 얘가 헐헐 날아갈 줄 알았을까? 걔 기어다닐 때 몰랐을 것 같은데, 걔가 만약에 저하고 대화가 된다면 나 물어보고 싶어요. 너는 날 줄 아니? 앞으로 날게 될 줄 아는 거니? 우리는 지금 과거에 다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바닥만 기고 있을 건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무엇을 하냐면 사람다움이 생겨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고 배우고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를 다 데려갔으면 이런 현상이 안 해요.